지난주 휴가를 이제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Growing Church Conference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라스베가스 옆에 핸더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호텔에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머물면서 이제 근처에 그린밸리 유나이티드 메토드 처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 교회 좀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서로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에는 이제 그 근처에 레드락 그 캐년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이킹도 갔는데요. 이 Growing Church Conference는 25년간 이어온 이제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고 또 영육간에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Growing Church Conference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는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자 사모들이 이제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제 공감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또 쉼을 얻고 이제 재충전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더 잘하도록 그렇게 돕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모임이 이제 6월달에 모이는 애뉴얼 컨퍼런스입니다. 연회죠.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들을 또 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그 목회지에서 이제 떨어져서 고립돼서 사역을 하다가 모여서 이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우고 또 이제 그 1년간 또 소천하신 목회자들 위해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고 남은 가족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와 함께 이제 1월에는 그 Gathering of Spiritual Leaders라고 하는 수련회를 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련회 모임이 이제 파송받은 목회자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지난 4월 초에 콜트 홀리스라는 리트릿에 또 참여를 했는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안수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이렇게 5년 단위가 되는 분들은 이제 스피리추얼 리뉴얼을 하기 위한 그런 수련회로 그렇게 이제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과 이제 겨울에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모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재충전을 받아서 또 힘있고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혼자서만 할 수 없는 것임을 이렇게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필요하고 서로 영역간에 돕고 함께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퍼런스나 수련회를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와 필요성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게 너무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점점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진실된 영적 가족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기쁨과 은혜를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것이 그 교회와 성도의 그런 사명입니다. 참 우리가 모두 외롭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로움이 사무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도들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외롭지 않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독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다른 지체들과 영역 간에 교제하면서 좀 신명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불행하고 나 못 살겠어, 살기 싫어. 그러면 좋습니까?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서로 재밌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그렇게 행복해하면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 진실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진실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 그 기쁨을 먼저 알려가지고 너무 기쁜데 이거 좀 막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먼저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간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다른 가족이나 다른 옆에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냥 가장 먼저 알려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관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부부, 자녀 문제에 또 어려움이 있지요. 직장 사역의 또 사업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 고통, 뭐 여러 가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더 어려운 거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는 진실되고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이제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 세워가는 데에 대한 이제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진실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겹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든든히 맞설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세 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 엮여진 세 겹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될 때 깊이 있고 진실된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각관계를 이뤄야 됩니다.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이루자 하기 때문에 관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 그 사람은요, 사랑의 섬김이나 또 사람이 주는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골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 기사한테 이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아몬드를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가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툭툭 치면서 주시는 거예요, 한 코먹.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렇게 아몬드 안 드시고 이렇게 저만 주시면 되겠습니까? 전 됐으니까 드세요. 그랬더니 기사 양반 나는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왜 아몬드를 사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아몬드 초콜릿을 샀는데 초콜릿은 빨아먹고 아몬드만 주는 거야. 그냥 버스 기사가 그냥 황당해가지고 그냥 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 유머를 들으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나눔의 한계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운전기사에게 아몬드 건네 마음 써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이 드실 수 있는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아몬드만 기사에게 건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을 챙겨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이제 다 내팽개칩니다. 이게 인간 사랑과 섬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자기 중심성과 그 사랑의 한계를 그렇게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계시고 부모 자녀 사이에 계시고 또 성도들 사이에 계시고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계셔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섬김 나눔 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우리가 그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맨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 기도 안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관계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 개인과 가정 교회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그 매일매일 읽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또 새벽 기도도 이제 그 말씀대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는데 6월 18일부터 이제 2기 트리니티 성경학교 그 바울 서신을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등록하셔서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무한 반복이 포인트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또 이제 성경 쓰기를 했잖아요. 31분이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셔서 14분이 두 권을 이사야 요한복음 다 쓰시고 또 2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다 쓰셔서 16분이 그렇게 쓰셨는데 참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말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이제 이현옥 집사님이 성경 쓰기 가운데 체험한 은혜를 간증해 주시고 또 이제 성경 쓰기한 노트를 봉헌하고 교육위원장님이 준비한 그런 이제 선물들을 또 예배원장님이 나누어 주시고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쓰고 말씀의 여정을 함께 지내면서 누렸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이렇게 이 여정을 감당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또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 겹줄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인데 이런 세 겹줄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또 일으켜줘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주변에는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이런 여러 면에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참아주고 용서하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이 신앙인의 관계와 공동체에서는 주님 안에서 용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지체들 그 부족함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이는 천국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병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링컨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이제 강혜성 목사님이란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힘든 형편 속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평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분이 딸과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웨이트레스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불친절하게 하니까 그냥 딸이 그냥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100불짜리를 딱 주면서 팁을 주려고 하는데 좀 20불짜리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 태도가 그냥 돌변을 하더래요. 이를 통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딸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이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분노 대신 은혜를 베풀면 분노가 녹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잠언 15장에서도 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더 성장하고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고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양 속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두 사람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관용해 주면 나의 잘못도 용서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일으켜주면 다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복 받는 윈윈을 해야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주님 뜻대로 살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하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는 게 사단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일으켜주면 참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11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이 되면 또 되게 뜨고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서 저자가 글을 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냥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잠이 들 때 가족들이 함께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서 더 따뜻하게 그렇게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도와주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은혜로운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 안에서 함께하며 행하는 일들이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때, 뭐 명절이 돼서 모이고 뭐 그렇게 될 때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야 되고 선물 사가야 되고 뭐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 시골에 계시고 그 1년에 한 번 보려고 자식 기다리는데 엄마 나 바빠, 힘들어, 여유 없어 그러고 안 갑니까?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 되고, 때로는 힘든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진창 들어줘야 되고, 이런저런 책임 그냥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뭐 하면은 그냥 얘 너는 또 왜 그렇게 했냐, 기껏 마음 써줬더니 그냥 오히려 안 좋은 소리나 하고. 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 영적 가족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고 충만한 소속감,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다 여기저기 끊어버리고 맨날 집안에서 텔레비만 보고 셀폰만 혼자서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버는 돈 자기 혼자 먹고서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오고 그래 보세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불안에 빠지는지, 불안정해지는지,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외로워서 누군가 함께 하면서 그에게 도움받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 터놓고 교제하는 게 쉽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의 표류에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그가 해안가에서 막상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그냥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요, 관계를 그냥 회피하거나 끊어버립니다. 교제를 안 하기도 합니다.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치 가족이 부담스럽다고 가족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어떤 분이요,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부부만 한국에 살았는데 부부싸움을 한 후에는 그냥 남편이 집을 나가서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살다가 어느 날 혼자 쓸쓸히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락을 받은 장남이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랴부랴 귀국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리고 왔다는데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통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시다가 삶을 그렇게 마감하셔야 됩니까? 마음 한번 바꿔서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했으면 될 텐데.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좀 했었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고, 그렇게 고집 하나 꺾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가셔야 했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고, 또 어머니에게, 우리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간 것인지 아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죽고 가는 겁니까? 우리는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 것만 좀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맞춰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이고 독불장군이었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런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지체들에게 맞추어서 함께 교제하며 협력하여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상을 받습니다.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상은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더 사랑하고 관용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변화 성장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맨날 어둡게 살고 맨날 부딪히고 맨날 힘들고 맨날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그 모습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게 상을 받는 겁니다.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밤이 받도록 수고해서 뭐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어. 실패한 인생.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겨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는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내게 독서란 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사람이 돼야 돼. 드립다 아는 체하고 그냥 어디서 가서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고 어디서 뭐 봤다 뭐 읽었다 그냥 드립다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읽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세상 책을 읽어도 그렇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어디 가서 그냥 내 자리 마련해 줘야 되고 내 얘기야 내 주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되고 그냥 나를 빠지면 무시했다고 화내고 다투고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고맙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한 것이 내가 고마워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은혜롭게 살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이 남고, 교회에서 사람이 남고, 세상에서 사람이 남고, 그 남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삼겹줄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 혼자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낮출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신명나게 살아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